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을 마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의 축복이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이것과 비견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신약 성도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축복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씀을 전한 사도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글로 된 것은 크리스토스, 헬라의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고 또 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은혜롭게 다스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인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여호수아와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거나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그는 명목상의 신자요 죽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시며 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내시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구제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교회가 된 것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축복은 오늘날 공예배 때 목사가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 법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면 무질서하고 크게 혼란스럽겠죠. 우리는 교회 법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후에 손을 들고 모인 회중을 축복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지만 사적인 기도 시간이나 교제하는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목원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비는 그들에게 복을 주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